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신락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에 좋은 아름다운 많은 나무들을 만드시고 그것에 좋은 실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임의로 먹게 해주셨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먹고 싶은 것을 내가 특별히 꺼리낌 없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신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 단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딱 한 가지를 금하신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금령을 이 두 사람이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죠. 여러분, 항상 죄를 지을 때에는요, 죄의 원인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죄를 짓도록 하는 데에는 원인을 제공한 존재가 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사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뱀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사단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뱀이 가지고 있는 강교한 속성, 교활한 속성을 이용을 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시험에 빠지도록 만든 겁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들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강교한 이 속성을 이용을 해서 뱀을 이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사단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강교한 사람. 오늘 우리 안에 혹시라도 이런 성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스며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깨어 있어서 우리가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고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조차도 사단의 도구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뱀은 하와를 유혹할 때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회유와 의심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은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단 한 가지만 금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단 한 가지 금한 거는 쏙 빼놓고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긍정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뱀은 그걸 부정으로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이시켜 가지고 하와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믿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을 부인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야,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어? 진짜야? 여러분, 우리가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야, 그거 맞아? 진짜야? 진짜야? 하고 자꾸 물어보면요,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을 때는 나도 모르게 진짜인가?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인가?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 사단은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아요. 사람이라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갈대와 같이 갈팡질팡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자꾸 물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의심을 불어넣고 있는 이 사단의 유혹도 악하지만 그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하와도 문제죠. 결국 그 마음이 흔들리면서 오늘 하와가 보여준 태도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마음대로 빼고 붙이고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하와가 뱀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 만지지 말라는 것은 이건 하와의 생각을 덧붙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자기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령 죽는 것과 죽을까 하노라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죠. 정령 죽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지만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가감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지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보여지는 그 순간에 사단은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지금 하나님과 하와의 마음 사이에 틈이 보이게, 틈이. 지금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막 덧붙이기 시작했어. 요 틈을 내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하와가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아예 목줄을 확 죄어버립니다. 자,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정령 죽을 거라고 했는데 아니야 절대로 너희 죽을 리가 없어,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도 강하게 말하지만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보면요 얼마나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자들만이 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을 말하는 자도요 정말 진짜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거짓을 듣고 넘어지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그래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우리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풍습들, 우리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코 이런 것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 세상의 것들이요 너무 보암직하고 세상의 것들이 너무 먹음직스럽고 이거를 내가 취하면 내가 너무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버릴 수가 없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내가 세상에 취해 가고 있고 세상에 중독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도 이미 늦었어요. 그것을 내가 이미 깨닫기는 했지, 이성적으로는 깨닫기는 했지만 내게 이미 이런 세상의 것들이 중독으로 내가 이미 중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중독 상태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이 주는 것들은 항상 낙이 있거든요. 이 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우리가 거부하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것들이에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더라. 하와가요 결국은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먹고 난 후에 남편 아담에게도 열매를 주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담이 그것을 받아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금단의 열매잖아요. 그걸 누가 주더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주더라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여기 아담의 책임이 있어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을 최초로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 명령을 받을 때에 하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난 이후에 그가 독초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하와 아내를 만들어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이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누구에게 들었어요?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닙니다. 아담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덧붙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담이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아담이 확실하게 못 박아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아이, 쳐다도 보지 마. 분명하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아담조차도 하나님의 이 명령을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와가 주는 그 열매를 받아 먹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먼저 받은 자의 책임이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섬겨줍니다. 그럴 때 복음을 먼저 받은 나, 복음을 전해주는 나, 말씀을 가르쳐주는 나는요, 진리가 분명하게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회색지대에 서 있으면은요, 내가 흔들리는 것처럼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될 그 사람까지도 같이 흔들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이 신라관에서 일어났던 이 범죄의 사건에 대한 진정한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분명 열매를 먼저 먹은 것은 하와였는데도 불구하고 하와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아담을 찾으셨고 아담에게 그 책임을 물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자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실 때 여자는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얘기는 이 두 사람 부부 사이에 있어서 누가 리더예요? 남편이 리더입니다. 누가 가장입니까? 남편이 가장인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요? 남편에게 묻는 겁니다. 남편들이요, 절대로 아내 탓하지 마십시오. 서로 아내가 뭘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아내를 탓하지 마세요. 그 가정의 모든 실수와 모든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남편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남자다운 거지요. 책임을 묻는데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만들어서 제 옆에 두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제가 열매를 먹은 겁니다. 누구 탓했어요? 하와를 탓하죠. 심지어는 하나님, 당신이 이 여자 만들어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결국은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해야 될 그 시간에 그는 남을 탓한 겁니다. 여러분들 죄 짓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남 탓을 해요.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했었더라면.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훌륭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다 핑계거린 거죠. 다 남 탓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성장이 없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개의 기회를 남 탓을 하면서 핑계대면서 다 날려버리고 말한 거죠. 결국 죄의 결과는 사단이 그토록 강력하게 말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했지만 죄의 사건 뭐죠? 사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말을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겁니다. 변할 수 없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고 했던 이 사단의 말이 여러분 맞는 말이었습니까? 눈이 밝아진 건 맞아요. 근데 눈이 밝아진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아진 게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벗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게 된 거죠. 이때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그것으로 치마로 엮어서 가리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허물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고 달콤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유혹의 말이 진리에서 어긋나 있는 것이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예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 듣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 달콤함의 유혹을 거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결국 여러분,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징벌하고 저주한 것은 죄의 원인자였던 뱀이었죠. 그래서 뱀은 다른 모든 짐승들보다 저주를 더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게 만드셨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야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또 뱀을 이용했던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저주하셨습니까? 너는 영원히 여자의 원수가 될 것이다. 3장 15절 말씀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근데 그 구원자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사단의 사주를 받은 자들, 사단에게 미혹되었던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지 않았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오늘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 이 신라원에서 범죄했던 그 순간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을 미워하시지는 않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서 오늘 이 사단을 저주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하와 차례입니다.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하와가 먼저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단에게 대해서는, 이 뱀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와와 아담에게는요,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결과,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같은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주와 고통은 달라요. 저주에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고통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도 주시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죠. 자, 그래서 하와가 받은 고통이 뭡니까? 잉태의 고통, 출산의 고통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랑을 해서 아이를 잉태를 했는데 잉태는 누가 해요? 아내가 잉태를 합니다. 누가 출산의 고통을 겪습니까? 아내가 출산의 고통을 겪는 겁니다. 왜요? 여자가 먼저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 당연한 일로 인해서 여인들이 한평생 남편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 왜? 남편이 잘 다스리면 괜찮은데 잘못 다스릴 때, 아내를 잘못 다스리고 자녀들을 잘못 다스리고 남편들이 악하고 잘못된 습성을 못 버리고 가정을 잘못 다스리게 되면은 그 아비로 인해서, 그 남편으로 인해서 온 가족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남자가 받는 벌은 여자가 겪지 않는 고통이요, 독특한 고통이었어요. 일단은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책임이라는 게 참 어깨를 무겁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남편들에게 이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주어진 죄로 인한 첫 번째 고통이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자연재해들, 우리가 이전에 듣도 보도 못했던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재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고 있죠? 이게 결국은 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땅이 왜 저주를 받았어요? 결국은 인간의 죄 때문이잖아요. 또 한 가지 고통은 노동의 고통이죠. 여러분, 노동은요,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복이 돼야 될 노동이 수고가 되고 고통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만약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린 지금 형벌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신라권에서의 범죄 사건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희망 없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 죄인인 인간, 이 원수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그 사건이 신라관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바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을 징계도 하셨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친히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간신히 가리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제 그들은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나야 됩니다. 그 에덴의 동편은 척박한 땅입니다. 추위와 싸워야 됩니다. 악과 싸워야 합니다. 땅과 끊임없는 혈투를 벌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땅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땅입니까? 그런데 그곳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간신히 가리고 정처 없이 그곳으로 떠나가야 되는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피눈물이 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 뭐였냐면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는요 여자에게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여자라고만 불려오십니다. 여자, 여자, 여자.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여자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하와라고 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와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어머니란 이름을 여자에게 허락하십니다. 여자는 연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머니들이 있어서 세상은 따뜻하고 소망이 있죠. 아무리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땅이라 할지라도 어머니라는 이름이 있는 한 그곳에는 소망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라는 이름을 여자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희망을 심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죽 옷을 입히신 사건은 단순히 재료가 바뀐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반드시요 어떤 동물일지는 모르지만 한 동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동물이 죽어서 그 거죽을 가지고 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를 입힌 겁니다. 그래서 이 가죽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징표로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인이 바로 이 가죽 옷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닫혀버렸던 신라곤으로 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신이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견디고 주어진 인생의 날들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가죽 옷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입고 있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옷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또 버티게 해주실 거야. 또 견디게 해주실 거야. 해산의 고통도 있었지만 그 자녀를 키우는 그 기쁨 때문에 또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었고, 남편과의 갈등이 때로는 있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노동의 고통과 아픔도 있었지만 나의 노동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함께 즐겁게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음에 거기서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으면서 또 아담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그 또한 죄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버티게 하실 겁니다. 견디게 하실 겁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